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되는 자가 영광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제가 읽은 성경은 16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왕이시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저희 하는 일이 있을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간이고 종료일이며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다라는 제목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고독하게는 요소들이 있다면 아마도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고독이 분명히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해요.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고독합니까? 고독하기만 하면 섭섭하죠. 내가 하나님의 정당한 일이요 의로운 임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에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과 진리를 몰라주니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성의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그려온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갚으시기로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도 잘 알려진 종의 노래, 고난의 종의 노래로 유명합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아들의 처절한 절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절한 절망. 그리고 또한 이 노래는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절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노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본문을 먼저 성경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그리고 잠시 후에 종처럼 낮아지고 실패자로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죠. 종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자기 고난 정도의 종입니다. 그래도 슬픔만 아니라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구원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 고통 속에서 모두 아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너무도 귀한 향유를 붓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값어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0데나리온에 팔릴 정도 귀한 값어치는 향유다 표현합니다. 잔치에 참여한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3km 정도 되는 거리이며,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게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종료질은 불가피하게 이 아이러니한 분리 속에서 진행됩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빠릅니까? 좋은 소문은 어쩌다 엄청 빨라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로 넘어가지를 가지고 꺾어가지고 와서 호산나에 치며 환영합니다. 난리가 거예요. 정령가지는 이세를 상징합니다. 번영을 상징하기도 해요. 정령나무는 광야에서 40년을 초막상을 지낼 때에 가지를 흔들었던 추억의 나무가 정령가지입니다. 성소는 나무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죠. 솔로몬 성전에도 종려나무를 새겨 넣을 정도로 종려나무 이렇게 이스라엘을 아주 귀하게 상징하는 그 나무가 종려나무죠.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통해 특히 오늘 바로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집니다. 안정없는 나귀에 깔아드리고 계리에 깔고 종려나무를 깔아서 호산나 외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생각해보자면은 우리 광화문에 수십만이 모여서 우리가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뭐 수십만, 뭐 수백만이라고도 그렇지만은 많이 모여서 호산나 외치며 총알까지 흔들어대는 대규모 집회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많은 무리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실 때는 그를 체포하려는 험악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움직임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숨길 수도 있습니다. 몰래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죄인을 위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명 완수하려는 진복의 행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전에 들려진 이 사건을 소개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승리에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합니다. 부족합니다. 철학자기 없는 나귀 새끼, 그것도 사람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정말로 위대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마음이 이처럼 고독한 날도 없었으라고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참뜻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를 먼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오늘은 종료절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이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행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기발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처럼 선과 아래에 대못을 박히기 위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그만 아픔에도 엄청 아파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가발에 대못이 찔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채찍을 맞아 살이 찢어지고 피를 다 쏟은 것을 바로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신음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아가페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아가페적 사랑. 이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죄를 향한 바로 오라 손짓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행동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분명히 선택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시원을 쓰시고 멸시와 능욕을 받으며 모세 선발이 간통당하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두 주시기 위해 희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의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에서 몰려들죠. 특히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바로 전에는 죽은 행사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오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온 백성은 예수라는 이 사나이의 소문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온 땅에 퍼지면서 손에 뭡니까? 13절 말씀은 종로와 가지고 맞을 나와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없이는 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땅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행체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을 걷어 던지고 온 땅이 꺼져라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난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겉옷까지 던졌다는 것이 뭡니까? 열정이죠. 자기 수치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도전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들은 예수님이 바로 들어오시는 길에 겉옷을 걷어 던집니다. 주단으로 깔듯이만큼 대단히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말씀하는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이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자기 수치를 갈아주고 저녁에는 그것을 펴서 자기의 몸을 덮는, 이불로 덮는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겉옷이었어요.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었습니다. 흔들어댑니다. 호산나로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 열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믿게 믿는데 열정이 없어요.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무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열정이 있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리고 그 열정을 우리는 회복하여야 한다는 거죠. 열정이 없는 신앙은 자신이 없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제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열정이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 나오는 저들의 뿌리기는 잘못된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님 향해 호산나 찬양했던 저 무리가 며칠 뒤에 빌라델 복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그 모습들. 저들머리는 한마디로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아주 슬픈 내막이 숨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이 무리가 예수의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이 우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목적. 예수 믿는 데한 목적.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의 예수 믿는 목적은, 그들이 열력하였던 목적은 정치적 미시야.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온갖 병자와 바로 죽어 살리시는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 나라는 병자도 없고 신천지세상이 될 것이다. 저동력 예수가 왕이 된다면 잔악한 로마 세력이 붕괴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을 눈여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10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해보니까 놀랄 거예요. 저걸 내려가고 왕 삼자. 왜 저 예수가 왕이 된다면 로마 식민지에서 허살될 것이고 배고픔을 먹을 것이며 백성들의 이 모든 질병을 고쳐가지고 이 상과 만들어줄 것이라는 착각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저 무리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혁명이요 들어가서는 굿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협도 잠시뿐 잠시 후에는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죽으라 외치는 소리내는 바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열정이 잘못된 삐뚤어진 열정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변해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 없는 행동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은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희생의 길을 선택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아직 알지 못하였고 오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오해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감격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 호산나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누가 호산나 외칠 수 있을까요? 그가 자신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는 말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따르시고 자기를 내가 주신 바로 사바로 자리를 뿐만 아니라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찍으면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을 섬기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맡기는 사람만이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헌신자는 누구냐? 입으로 나가려고 사람이 아니에요. 입으로 바로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자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묵묵히 오늘 부모님 말씀처럼 나귀를 풀어 예수님께 내드렸던 이 한 사람만이 진짜한 헌신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이 고난의 느낌을 알았기에 묵묵히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통해 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우리가 믿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요한복음 12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헌신하는 귀한 나귀 새끼의 주인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헌신자는 입으로 떠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의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실임을 기억하며 또한 저들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외쳤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 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